평안하셨습니까? 온타리오 합회에 속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모여 합회 창립 125주년 캠프 미팅을 하고 있는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온타리오 합회의 한 가족으로 125년간 온타리오의 예배와 복음 선포를 위해 교회들을 세우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도 깊은 고민을 줘왔던 질문, 그리고 오랫동안 속 시원한 답을 좀처럼 하게 하지 못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저 교인분이,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이런저런 아름다운 또 추억하는 말들로 불려지는 그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안개 속을 걷는 사람처럼 불확실하고 애매한 신앙을 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죄로 약해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회복해 주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확신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안식일에 교회에 올 때면 구원받은 확신과 감격으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서 야, 빨리 좀 하나님께 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십니까?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혹 아니면 여전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어렵고 되면 좋지만 하는 불신의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사례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제도가 있죠. 또 공간의 제도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삶을 통하여 구원이 어떻게 사람에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구원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그가 75세에 약속받은 그 아들을 25년 동안 참은 이후에 아들을 낳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100세에 난 아들이 장성하였을 때 번제단에 바친 이후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75살이고요. 제 아내가 65살입니다. 은퇴할 나이예요. 결혼해서 살아올 세월이 몇 년인데 그 젊은 날도 못 낳던 아이를 이제 와서 어떻게 낳습니까?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믿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선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했을 때 마리아는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하자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지만, 과학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받아들이면, 그것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의롭다고 말해주는,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치르신 그 화목 제물의 값에 의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즉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오른쪽 십자가의 강도 잘 아시죠? 그 강도는 칭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원받는다는 것이 느껴졌을까요? 온 세상이 흉악한 죄인이라고 단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반나절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람들을 염려하시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보고 들었던 것들을 통하여 이분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칭의, 의롭다 칭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죄값으로, 그 치르신 죄값으로 여러분이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즉시 여러분은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지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팔아서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첩을 들여서 약속의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나서도 술 취해서 딸과 함께 부적절한 관계를 했던 노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도 3년 6개월을 그 동행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죄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7장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지속적인 반복되는 구원을 확신하게 못하는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젯밤에 함께 묵상했던 베드로전서 3장은 칭의 받는 사람,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면 즉시 칭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습니다. 죄와 어두움에서 빛과 생명의 나라로 즉시 옮겨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침례의 물, 칭의를 해주는 그 순간에 우리 육체에 더러운 것들이 그 침례의 물이 완전히 제거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천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례탕에 들어갈 때나 침례탕에서 나올 때나 여전히 똑같은 죄의 습관과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뭐가 다릅니까? 선한 양심,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들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느껴집니다.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요? 방향이 달라졌어요. 이제 기회가 되면, 힘이 되면 할 수 있는 대로 성령님 감동하시는 선한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까? 예, 넘어집니다. 그러나 방향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의 느낌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의 상태를 생각하면 여전히 변함이 없는 죄인인 것처럼 보여요. 내가 뭐가 달라졌는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게 하심을 따라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칭의 받고 사는 사람의 삶은 이제 성화됩니다. 그래서 칭의는 순간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어떤 순간에 무엇을 했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성화는 아닙니다. 성화는 행위가 아니고 상태이며 관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칭의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성화되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런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하시는 아주 믿음의 크기에 대한 얘기가 있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요. 이르실 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못해도, 내가 진짜 부족한다고 해도 겨자씨만큼의 그 정도 크기의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산이 옮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죄의 습관의 산, 죄된 품성의 산, 이기적인 욕망의 산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고 말씀하실 때 겨자씨는 크기가 작은 씨앗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단순히 작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으면 무조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기로는 모래알도 작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그 겨자씨가 땅에 뿌려지고 수분이 공급되고 적절한 온도가 주어지면 발아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겨자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겨자씨는 지극히 작지만 그 안에는 가장 큰 나무로 자라게 하는 신비스러운 생명의 원칙이 들어있다. 겨자씨를 땅에 뿌리면 이 작은 씨는 하나님께서 그것의 자양분으로 공급하신 모든 요소를 흡수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신속히 자라난다. 그대가 만일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유용한 섭리에 매어 달릴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대의 믿음은 강해질 것이며 하늘의 능력이 그대의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대의 길에 사단이 쌓아놓은 장애물이 겉보기에는 넘어갈 수 없는 영원한 산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의 요구 앞에서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대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어떤 믿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작을지라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그 안에 생명을 품은 믿음이라면요, 시간만 있으면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사람은, 우리 죄 지은 사람은요, 나의 생각, 나의 기호,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그런 온갖 나의 행위, 나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에 품을 것인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버릴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쳐 지나가 버리게 할 것인가? 튕겨져 나가버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거하게 할 것인가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성장입니다. 날마다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날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아빠가 됐어요. 하루에 몇 번씩 수연이를 봤습니다. 아침에 나가면서 보고, 또 점심에 들어올 기회가 있으면 또 보고, 안 되면 저녁에 와서 또 보고, 밤에 잠자기 전에 또 보고, 계속 보는데요, 안 자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주, 2주 지났는데 몇 번을 봤는데 안 자라는 겁니다. 봄이 됐습니다. 집 뒤에 공원에 잔디가 저기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파란 게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오후 내내 몇 시간을 쳐다봤는데요,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잔디가 자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신 분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내 영적인 키는 자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느 날 보면요, 훌쩍 커 있어요. 뭐 하기만 하면? 뿌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요. 겨자씨 한 알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땅에 잘 붙어 있으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이 나고 발아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하기만 하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칭의 그리고 성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매일의 성장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내 안에 품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성장한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입의 말을 들으시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복명, 복창이라는 걸 합니다. 명령이 주어지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렇게 실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다른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생명의 한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선물로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열매 맺는 하루 살겠다고 고백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요, 아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시험하던 사단의 말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참 좋지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아유, 사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잠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헌신하자 그러면 돈을 얼마 헌금하자, 시간을 얼마 들이자, 자꾸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아니요. 헌신은 내 생각과 판단에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 생각을, 내 판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그 판단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전적인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성화됩니다. 성장하고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너 지금 느낌이 있느냐? 구원받은 느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너의 생각이 어떻느냐? 내가 보기엔 가능할 것 같으냐? 될 거 있다고 지금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던 노아 생각해 보시죠. 자녀를 약속받던 75세, 85세, 95세 아브라함요. 십자가의 그 강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믿는 그 순간, 칭의 되는 순간 느낌이 팍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없어요. 사라에게, 마리아에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은 칭의와 성화는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아야 함을 우리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 느낌과 생각이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 할 수 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기꺼이 하겠다고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때 그때 드디어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기쁨도 없이 잿빛 신앙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느낌과 나의 생각이 뒷받침되어야 그때 말하고 그때 움직이겠다고 나를 쳐다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쳐다보는 일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칭의 받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함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칭의 받고도 또 실수하고 죄 짓는 행위를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화는 어떤 한순간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미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쳐다보고 나를 분석하고 나에게서 내 속에서 구원과 변화의 근거를 찾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